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산파,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여인들을 부르는데 오늘 시브라와 부아 이 두 사람을 특별히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산파가 딱 둘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시브라,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지금 불러서 이제 말을 합니다. 왜 왕이 산파를 부르는가 매우 특이한데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파들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 그 출산하는 그 현장에서 아들이면 죽이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앞으로 이 민족에 점점 약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위해서 점점 방법을 지금 쓰는 것인데 매우 악독한 방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현장에서 죽이라는 것은 매우 무시무시한 그러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를 살인 교사하는 것인데요.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처음에 힘든 일을 시켰고 두 번째는 힘든 일을 더 힘들게 시켰고 오늘 세 번째는 하다 안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자 아이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없애려고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라는 것인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에서 아들은 다 죽은 채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시브라 부아 또 산파라고 하는 직업이 대단한 직업도 아닐 텐데 이 산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괄호 열고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당시 애굽 왕은 거의 신처럼 추앙을 받던 아주 대단한 애굽 왕이었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왕의 자리 앞에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산파 두 명의 이런 믿음이 등장하는데 18절에 보니까 여전히 이제 애굽 왕은 이들을 부릅니다. 협박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왜 죽이지 않았느냐? 왜 남자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왕이 산파들에게 무섭게 지금 호령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무서운 내용입니다. 매우 공포스러웠겠지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이 답을 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몸이 약하지 않고 건강하여서 산파가 가서 출산을 도우러 가는데 산파 없이도 아기들을 잘 낳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가기 전에 아이들을 잘 낳았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장면에 이르기 전에 이미 아기가 다 태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였는데 결국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셔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또 그 일에서 묵묵히 목숨을 내놓고 순종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 백성, 이 산파들의 가정이 큰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갔을 때도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보니까 거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완전히 강팍해 보이는데 오늘 산파들은 어두운 한밤중에 조그마한 불을 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 복을 주셨다. 결국 산파의 집안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성하고 오늘 20절과 21절은 여전히 막 들풀처럼 이들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자 오늘 네 번째 방법을 쓰는데 애굽 왕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오늘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붙인다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 애굽의 가장 큰 강이었는데 그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은 이제 물에 빠져 죽도록 하는 역시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렸습니다. 딸은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애굽 왕 바로의 아주 강팍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관 잘 보시면 첫째,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현장에서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그 자리에서 죽이라. 이런 것이고 딸은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로의 추궁에 기지를 발휘한 산파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보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몸이 좋고 건강해서 산파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기들을 잘 낳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아기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가장 결정적인 것은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른 번역에 따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엔 절대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더 심한 명령을 내려도 더 무섭게 공포스럽게 말을 해도 여기에 따라 따라갈 수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보이는 애굽 왕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였고, 또 한 가지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결국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바로의 회유와 겁박과 협박과 무서운 말들을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고 겁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들으면 된다고,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를 매우 겁박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당장에, 오늘 18절은 매우 무서운 분위기였는데 당장은 좀 무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20절과 21절처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신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자신의 인생에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나는 죽어도 이렇게 무서운 명령, 악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이 믿음을 저버릴 것을 강요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산파들이 복받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신경 쓰는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말할 때 쩔쩔매는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이나 통독이나 큐티나 암송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벌벌 떨고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무시하고 직장 상사나 주변의 누구의 말에 더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 무슨 기적을 행하시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모든 걸 다 주장하여 주신다. 마치 우리가 방 안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힘 있는 사람의 압박 때문에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집안까지 흥왕하는 복을 받는 것을 보며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급한 일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정의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오늘도 기도해라, 말씀 봐라, 순종해라, 수요 예배, 토요일 비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꼭 참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많이 옅어져서 이제는 별로 순종하지 않고도 괜찮다, 이런 식의 사탄의 회유가 있다면 바로왕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강도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믿음으로 살면 능력도 대충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산파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목숨을 안 걸어서 신앙생활이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고 은혜도 부족하고 축복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생결단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분명하게 서면 오늘 산파의 위험한 믿음, 산파의 분명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도 산파처럼 별로 유명하진 않더라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또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산파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은 애굽왕 바로의 그 무서운 명령 앞에서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지키고 축복을 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시브라와 부아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협박과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위세 앞에서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인생의 중요한 노른자와 같은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 인생이 방만하고 산만하고 분주하여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천국 갈 것인데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사람들 앞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숙희 권사님 오전에 병원에서 시술을 통해서 그 심장의 혈관 막힌 부분들을 치료할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간단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여자반 제자훈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김주현 집사님, 맥미숙 집사님, 조윤희 집사님 오늘 제자훈련 은혜롭게 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마다 투석을 받는 하나님 우리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 투석을 잘 받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병원에 가는 우리 김혜웅 권사님을 오늘도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대전에 내려올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 원근각지에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병원의 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어서 병원에 대한 모든 처리들이 원활하게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